방해하는 자가 아닌 따르는 자, 방해하는 자가 아닌 따르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벙어리며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렸었다. 예수님이 그를 고치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다. 이런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이 이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건 사하심을 지금 세대는 오늘 세대는 못 받는다. 굉장히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이게 어제 본문이었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서 축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악이 확 들어오게 되고 뭐 노아의 홍수라든지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간들의 죄가 이 땅에 창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마치 버림받은 땅같이 보여지죠. 그렇게 되고 이스라엘을 이제 아브라함 통해서 세워 나가시는 과정이 구약 역사 아닙니까? 구약 역사도 꼭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구약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실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너희를 인도하시면 너희는 살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실제로 오셨어요. 이게 지금 복음서의 시작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고 병자가 이사야에 예언된 것처럼 뭐 소경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서 세례 요한이 예비하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알만한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기를 저건 하나님 역사 아니야. 저건 귀신 역사야. 라고 말을 함으로 대중들을 현혹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질타하십니다. 너네는 말로 한번 인자를 확 거스르면 그건 용서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는 자는 오는 세대에도 용서받지 못해. 너는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게 어제 본문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표적을 구해요. 오늘 첫 절을 보시면 38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전에 표적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바알세불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 한 사람 고쳐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주시죠. 그러면 한번 믿고요. 아니면 말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럽니다. 얘들이 믿으려고 지금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쇼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한번 뭔가 좀 보여주면 믿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 마치 여러분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또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받쳐줄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증명해.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사람들한테 보여줘. 쇼해.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사흘 동안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부활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쉬워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나를 놀라게 해줄 수 있고 어떻게 내 재정을 좀 도와줄 수 있고 우리 경제 대통령이 되어주시던가 어떤 일에서 좀 이렇게 나한테 좀 실제적인 도움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요. 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했다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너희의 죄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네는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너희 요나 때의 니느웨 사람보다 못하고 솔로몬 때의 이 남방 여왕, 우리 시바 여왕이라고 하는데 그 여왕보다도 못하다. 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서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멀리서 와가지고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돌이켰다. 너네는 천국의 왕이 지금 왔는데 솔로몬도 아니고 요나도 아니고 이 솔로몬과 요나를 다스리시고 그에게 지혜를 공급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표적을 구하면서 지금도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비난하면서 하나님 나를 방해하는 너희는 심판날에 견디지 못할 거야. 이렇게 정죄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하시죠. 더러운 귀신이 43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고 쉴 곳을 얻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거처로 했던 어떤 귀신이 나갔다 이거예요. 잠시 좀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가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아요.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빈집이 뭐냐? 빈집이 뭐냐? 주인 없는 집입니다. 지금 천국은 돈 많고 잘 살고 건강한 데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주인이 없으면 지금 당장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빈집은 위험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으로 왔는데 이 인간들이 계속해서 뭐 좀 보여주시고 보여주면 믿을까? 바알세불이네. 이렇게 계속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 없으면 그건 천국 같아도 천국이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 나중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서 전보다 더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됐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왜? 예수를 거부했으니까.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죄를 구원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악한 세대, 주인 없는 평안한 시대같이 보이는 이 시대는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그 다음에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이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께 말을 하려고 밖에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머니와 동생이 오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이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게 좀 갑자기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이런 문맥 속에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계속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 믿잖아요. 천국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의 형제가 누구냐? 예수의 가족이 누구냐? 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고 중심을 세우는 겁니다. 모든 행동을 하되 나의 중심, 내 집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라고 지금 이제 성경이 기록하니까 상당히 황송한 말씀이죠, 이건. 이 가족이란 뜻입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신기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방해자가 되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잘못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방해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할 때 쉽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예배당에 나오더라도 누군가를 돕더라도 그냥 내가 돕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그냥 들었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 가족입니다. 예수 형제입니다.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연하의 표적을 보이시며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이란 치한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참다운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표적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예수 가족이 되고 예수 형제가 됨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